우리가 이것처럼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을 과연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이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하고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뭐 밥도 먹여주고 뭐 하지만 진정으로 부모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참 그 가까운 이런 사이가 되려면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되는 수가 참 많아요. 아주 어려운 보통 상황에서보다도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감사하는 뭐 이런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뭐 참 아침에 생각하면 하나님 있는 것 같다가 낮에는 다 떠나버리고 뭐 며칠 또 나 혼자 살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나님인데 정말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접근을 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내 인생에도 내가 뭘 계획하고 내가 뭘 한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지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야곱을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질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기질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전문가들이 많고 굉장히 이 야곱처럼 사실 꾀도 많아요.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육체 노동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파이낸스 경제 이런 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필드나 이런 리서치하는 과학 이런 필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음악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다이아몬드는 전부 유대인들의 손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중요한 그런 포션을 유대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요즘 미국에서는 동양의 유대인이라 이렇게 아마 별명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도 표적의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도 아마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기질의 일부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세련되지 못해서 사실 그게 보니까 총을 가지고 막 쏘고 이런 것도 자꾸 나오는데 그런 거는 참 앞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중국 사람들도 돈을 벌고 잘 살고 일본 사람 잘 사는데 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유독 위험의 대상이 됐냐? 그건 뭔가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껌둥이들을 상당히 우리가 멸시하는 그런 게 6.25 사변을 통해서 또 좋지 않은 인상도 있고 그러고 사실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돈은 거기서 벌어가지고 전부 이제 백인 동네 가서 이제 쓰고 살. 그러니까 깜둥이들이 참 분개하고 또 내가 옛날 들으니까 이 깜둥이들은 참 경제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말짱한 전축 같은 걸 가져와서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그런다고. 가마보면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오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만 바꿔주고 막 몇백 불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교포들 다 그게 가게 불타고 한 사람 전부 교인들일 거를 90%는 내가 생각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알보고 멸시하면서 말이지 부당한 수단으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민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단련하게 하는데 이게 잘 소화가 되어야지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흑인들하고 이렇게 반목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장사도 못하고 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을 결국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떤 면을 보면 참 억울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이유들이 아마 내면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야곱은 참 그 위기에서도 정신을 잘 차립니다. 이럴 때 보면 자기가 짐작하기로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도 또 이름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름을 한 말해달라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해요. 브니엘 하는 것은 여기도 엘 하는 말이 나오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Face of God.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실험하고 바로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직접 우리 인간이 대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인 거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깊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만나고 뭐 죽은 사람이 없죠. 다 예수님 만나고 살은 사람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 환도뼈에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이 힘줄을 뭐 곰해가지고 먹고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안 먹는데 성경에서 먹지 마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걸 다 정한 거예요. 그래서 힘줄을 먹지 않는다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전통에 의해서 계속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면 초대되어 가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어떻게 장만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한도뼈 힘줄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또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뽑고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닭을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게 합니다. 살아있는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쫙 빠지게 한 다음에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세한 거를 보지 않은 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먹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따로 만들어서 팔아요. 그래서 그 뉴욕 같은 데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갖는 유대교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랍비가 이건 먹어도 좋다고 요리할 때 제대로 그 법에 따라서 한 거다 하는 도장을 찍어 놓은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굉장히 이런 걸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하지만 사실은 유대는 이 말씀과 형식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주어진 말씀과 그 사람들의 그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그런 그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에는 다 포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 재산이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이게 우리의 그 태도가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뭐 내가 뭐 땅을 많이 사놓고 아파트가 뭐 몇 채고 뭐 논문을 많이 내고 뭐 또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나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이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 두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야곱이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나 야곱이 아직도 야곱일 때가 더 많았어요. 창세기 33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 정식으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불른 이후에 야곱이란 이름은 45번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23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름이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곱 직계로 하면은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해서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걸 왜 통계를 보면 45대 23이에요. 야곱으로 부를 때가 45번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23번. 그러니까 반은 벌써 2배 이상 야곱일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대면했지만은 그러나 역시 우리의 그 본질이 하루아침에 변하죠.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야곱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더러운 때가 묻고 그 더러운 남은 나라 우방신을 섬기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끔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하나님이 이리저리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하시면서 먹을 것도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딱 아침 먹을 것만 주고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게 이런 식으로 단련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참 이런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메마른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세상 거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생활을 거치고 되게 이제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어 가는데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 나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그 얼마만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출애굽 할 때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완전한 그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목사님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부름에 답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봐도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있어가지고 잠깐 하나님 생각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런 믿음을 갖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야곱이 되었다가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야곱 하다가 이스라엘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이 재물들을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몸, 자기 건강, 내 힘, 자기가 자기 힘을 믿고 여태까지 이제 했지만은 그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재물이 참 방해가 되죠. 내가 돈이 조금만 있으면 좀 이제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그 절박한 심정이 줄어지고 또 건강할 때 아주 건강하면 죽음이 나로부터 굉장히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건장한 몸으로 에서처럼 하나님하고 등져서 사는 것보다는 몸이 약하지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오히려 축복된 삶이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이나 야곱을 몰고 정말 야곱이 자기 꾀로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뒤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역사하여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33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태초하고 창세기에 말하는 태초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천지가 시작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는 그 시간이 태초였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는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다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에 직접 원동력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예수님을 미리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만나는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여기에서도 이 야곱을 보면은 가장 소중한 그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세우고 이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맨 앞장서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다가 바로 그런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었죠.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여기 나갈 때 보면 7번 땅에 몸을 굽힌다 이 말은 되게 이건 왕이나 이런 임금에게 하는 그런 그 절대적인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가면서 연상 7번이나 땅에 굽힌다.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니라. 그런데 에스는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기고 입맞추고 피차온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반가울 때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입맞추는 그런 모습이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죠. 중동 지방에 남자와 남자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떠날 때 홀몸으로 도망간 이 야곱이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또 가라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리고 이 짐승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오게 했느냐. 야곱이 가로되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는 이 주는 에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형님에게 참 은혜를 조금 입으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Find favor in your eyes. 이러면 형님 보시기에 내가 형의 그 은총을 내가 구하는 그런 뜻으로 이 짐승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과정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우선 몸을 7번 땅에 굽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하려면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몸을 굽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그러니까 아직도 서로가 조금 잘못했다든지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화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굽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허리를 굽히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화해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러한 땅에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태도,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태도라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화해하다가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피차 나중에 가면 큰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그거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엎드리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화해입니다. 화해하다가 서로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가 보면 절대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먼저 이렇게 제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면은 내가 허리를 굽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리를 못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긴 사람은 허리를 먼저 굽히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야곱도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기가 힘들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좀 예쁘게 나를 밉지 않게 보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런 고백을 에서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상당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갖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많더라도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족하니 네 것은 네가 가지라. 이런 거가 고백하기가 힘들죠.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싸우는 경우를 얼마나 봅니까? 부자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이렇게 서로 원수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막 궁리를 해가지고 교모하게 이런 그 예물을 가지고 한심을 살리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두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건 하나의 관습적인 그런 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물을 꼭 받도록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진정한 화해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내 자신의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구하고 내가 또 물건이나 시간이나 나 스스로 자신을 바쳐서 그러한 그 보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에서에게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복이란 이 복이 히브리 말로는 여기에 예물로 표시되어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이 예물하고 복을 빼앗았다 하는 그 복을 하고 같은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렇게 사기해서 샀을 때 그때 에서는 자기의 복을 뺏어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런데 지금 그 복을 도로 내가 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그 선물을 내가 지금 형님에게 드리겠는데, 이건 옛날에 형님이 나와 계약할 때 장자권을 내가 뺏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마음속으로 형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그거니까 그걸 도로 내가 드리겠으니까 받으십시오.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화해를 한다는 그런 거 쭉 생각이,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몸값으로 죄를 사하게 했다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좋가오니 청컨대 내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자기의 그 20년간의 모든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지금 정말 이 형님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 얼굴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좋가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라.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인도해서 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권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지금 이 세일 땅에서, 이 세일 땅은 사해 남쪽의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아주 황무지예요. 그 길을 지금 가자고 형 에스가 이제 야곱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라반이 막 쫓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행군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지금 모든 가축들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아이들도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이상 강행군을 하면은 많은 짐승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물론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것은 영어로 쉘터예요. 그러니까 이 거처할 그런 장소를 천막을 치고 거처하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란 그런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셈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셈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여기 보면 이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은 100개를 지불하고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셈겜의 밭을 좀 샀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그 후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담보로서 아마 땅을 조금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면적이 좁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산 땅이고 앞으로 모든 땅이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나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더라. 이 단이라는 것은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셈겜의 단을 이 셈겜은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셈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었습니다. 셈겜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 무슨 말, 엘은 바로 하나님이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야곱이 조상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20년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야복강 나루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 축복 때문에 놓치지 않고 씨름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그 역사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벌써 나의 하나님하고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조금 아직도 물건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짐승이 지금 죽을까봐 그 형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지금 아마 그 숫곳에 그 상당한 시간 동안 숫곳에 머물고 왜냐면 그게 아마 좋은 그 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섹겜으로 갔습니다. 섹겜에서 10년 이상을 삽니다. 실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 창세기 28장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맨 먼저 뭘 했어야 하는가.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가나안 땅을 탈출해가지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서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나 안 지나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서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숲곳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마침내 좋은 그 섹겜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10년 이상을 살게 됩니다. 정말 떠날 때 그 소박했던 약속, 그저 나를 생명만 구해주시고 이 땅으로 도로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 베델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이 목초가 많은가 그 초장이 풍부한 곳에 그냥 머물게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34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어떻게 징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